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겠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 과정 10가지 이적 전부 하나님의 역사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마실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지금 계속해서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말씀,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 만드는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모세가 그 위에 있는 동안 이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몇 주 동안 이제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이게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사납게 대들던 이들은 결국 모두 죽게 되고 이후에 이제 지난주 전사님이 말씀 전해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받으면서 상황이 정리가 돼요. 이제는 그게 정리가 됐고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죠. 금송아지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내가 무슨 신앙인이라고 내 삶에서 맨날 나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멈출 수가 없죠.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성막을 만들어야죠. 성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이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 지명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은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법 알려주시면서 이미 사람까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부터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거치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어요. 굳이 찾자면 창조는 사람이 못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우리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재림과 심판 그 외의 일들은요 그 외의 이런 일 빼고는 전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곧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짠 하고 오시면 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빼고 일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한 일 그러면 윤리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명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결국 이 사명을 깨닫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이제 주일학교에 새로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학생회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2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학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최근에 5학년 아이를 또 전도해서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학생이 올라가고 나면 남겨진 주일학교가 걱정돼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요즘 주일학교 들어보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설교랑은 상관없는 거죠. 이 에피소드를 꼭 전하고 싶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성탄절이니까 애들에게 이제 막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더니 교회라고는 나가본 적이 없는 애들이니까 애들이 쓸 용어는 아니긴 한데 그럼 마리아가 성령씨랑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아이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 전도에서 교회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 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회비는 얼마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처음 나온 그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주일학교 어떡하지? 그러면서 전도를 해온 거예요. 5학년짜리를.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외면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명만 알면 열심히 하겠는데 저는 그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일학교 아이가 우리에게 너무 선명히 보여주죠.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시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콕 집어서 누굴 세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건 누굴 세워야 되라고 말씀해 주시던가. 엘리야에게는 보통 그러셨죠.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하사야를 세우라. 그게 아니라면 보이는 일은 1대1과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학생이 한율이죠. 네, 그 친구요. 그 친구가 선생님, 이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내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너희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명, 내가 할 일인 줄 알고 한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모르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의 삶을 쓰셨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멘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는 만들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선 사람을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쓰시는 모습이 참 잘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짧게 좀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그 능력을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나면 능력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과 지식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하는 자를 쓰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얼마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때 제가 이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반응한대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닐 겁니다. 그때 블랙가비 목사님 이렇게 말한대잖아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이란
결국 부르심에 아멘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에 동참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도 능력은요, 예수님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경험, 내쫓는 경험, 병 고치는 능력을 경험한 건요, 예수님이 보내신 곳으로 아멘하고 갔을 때예요. 전도하라고 해서 예수님 파송하시니까 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와 예수님 이것도 경험했습니다. 와 예수님 저것도 경험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 부르실 때 아멘하면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기대해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구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멘할 때, 현장에 갈 때, 그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의 기도를 어떻게 쓰셔서 그분들을 치료하실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안철영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어떻게 쓰셨을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멘하고 기도하는 이에게, 아멘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인데,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충성, 신실함, 헬라어 같은 거예요.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충성이래요. 야, 너 얼마나 능력이 있냐? 너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 주신 사명에 아멘하는 거죠. 그게 충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멘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사명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면서 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인데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오홀리압에게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혼자서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부르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단이 계속 흔들어요. 보통 어떤 일이든지 사단이 흔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방해를 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못 오게 방해하거나 예배를 변질시켜요. 나를 위해 예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단은 이 두 가지로 해요. 아예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변질시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변질시킵니다. 먼저는 방해하는 거죠. 뭐, 야, 너 혼자 해라. 혼자 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하나요? 아, 저 사람이랑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람이랑 함께하기 너무 힘드니까 자꾸 혼자 하게 만들어요. 함께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질이에요. 변질. 그러니까 변질시켜버려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변질시키는 게 뭐냐면 동원해야 한다고 속입니다. 이 사람을 동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사역하시는데, 사단은 내가 하는 일에 저들을 동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가지고 정죄하고 압박하고, 이건 동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아마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특히 자녀들을 다 가르쳐 보셨잖아요.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기다려줄 때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령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인내하며 가르치셨지 당위성을 가지고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서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마지막까지 인내하신 겁니다. 그때 사람이 세워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성도님들이 지금 9년째 저를 인내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잘하고, 이제 우리 전사님도 이제 올해가 횟수로 8년째인데 누가 봐도 참 훌륭한 부사학자 같아요. 그럴 때는 서로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잘 기다렸어. 우리가 잘 기다려준 거야.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는 거죠.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힘든 것은, 그러니까 이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동원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야, 너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왜 없냐?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내 속은 시원하고 남들 다 아프고, 아니면 나 혼자 또 속 쓰리고 다 힘들고. 동원이 아니라 세우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세워져요. 믿음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인내하면 상대방이 세워져요. 생명이 그렇잖아요. 이게 식물 하나를 키우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애쓰는 만큼 자라요. 한 집사님이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 등을 사셨대요. 식물 키우기 위해서 식물 등을 사고 또 식물 선풍기를 사셨대요. 와, 이 정도는 보통 열정이 아닌데, 그만큼 인내하고 품고 그렇게 내 시간을 내어주니까 식물도 자라죠. 세워지는 겁니다. 원래 가르침 자체가요, 내어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주는 것. 사단은 저 사람의 노동력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동원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내가 가진 지식, 정보, 힘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르침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람과 관련 없는 것은 없어요. 찬양심도 다 같이 하잖아요. 혹여나 혼자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결국 성도들과 함께 하잖아요. 교회 물건을 하나 청소해도 결국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청소하잖아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음, 결국 세워줌이에요. 사단의 방해에 걸려서 함께하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단은 그렇게 방해하니까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는가? 아니면 사단의 변질시킨 속임수에 넘어가서 동원하려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가르치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인내의 마음이죠.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가정에서도 결국 내가 인내하는 만큼 가족이 믿음으로 서고요, 내가 내어준 만큼 가족의 마음이 자랍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도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세워가면서 감당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단의 방해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인내로, 정죄가 아니라 내어줌으로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말씀대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인데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거죠. 또 함께한 사람들 모였어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래요. 사명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아멘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호회 하나를 봐도 그래요. 동호회 활동도 그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뭐 친목이면 친목, 운동이면 운동. 그 목적이 변질되는 순간 그 동호회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 요즘 달리기 열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러닝크루 막 달리기. 그런데 목적이 달리기가 아니라 저희 가서 여친 만들어야지, 저기서 남친 만들어야지. 목적을 잃는 순간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요즘 어떤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호회의 목적 그래가지고 달리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든 뭐 이렇게 애인 만들어 보려고. 서로 불편한 거죠. 물론 달리는 목적으로 왔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되지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사명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명이 아니라 사욕입니다. 사욕, 개인적인 욕심.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교회들이 언제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목회자의 생각대로만 할 때, 그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죠. 제가 이전에 한 교회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이사장이 있는 교회래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돈의 팔촌에 다 그분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친한 사람과 여행하는 크루즈 여객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제가 매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남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임직식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며칠 전에 그 중에 한 분이 임직식을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예요. 이제 그분이 뭐 임직식을 앞두고 이것저것 막 준비하는데 카톡방에, 여전도의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리니까 거기다가 너무 좀 그렇게 좀 표현이 그렇게 안 했지만 맥락이 너무 그렇게 혼자 나서지 말라고. 이제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저 임직식 안 받을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좀 거기까지만 듣고는 참 서로 그렇다. 누군가 이렇게 임직 받으면 축하해 줘야지 왜 그러나.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가 원래 이제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원래 원로 목사님과 함께 원로 목사님 이추임식을 이렇게 하면서 임직식 같이 하려고 해서 잘 준비했는데, 또 그분도 이제 원로 목사님에 대한 그 마음도 있어서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교회가 뭔가 이제 좀 숙연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숙연한 분위기 돼서 조심조심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내가 그래도 임직을 받으니까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였던 거죠. 그렇게 하면 화려하고 뭐 좋고 더 교회도 힘이 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라지니까 많은 것을 하면서도 아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죠. 불살렐, 오홀리압,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단한 건축물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지면 성전이고요, 내 뜻에 맞게 세워지면 바벨탑입니다. 성도는 주기도문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은 반대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죠.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모습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대로 되니라. 제가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1장 1절도 쭉 가다가 씨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보면요,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힘이 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랬어요. 힘이 되는 성도도 좋지만 아멘 하는 성도가 되어주세요. 아멘 하는 성도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열심히도 좋지만 너 먼저 아멘 하는 목사가 되어라.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도해 주시고 있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 뜻, 내 마음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의 교회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때로는 내 생각도 있고 내 열심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그러나 사명자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부르실 때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그때 아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며 서로 세워가면서 하는 거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도 내 뜻이면 무너집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아멘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방법이 아니라 목회자의 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